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샘물의 근원. 샘물의 근원. 두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샘물의 근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샘, 또 생명의 강, 이렇게 물로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강은 굉장히 힘있는 강이고 또 강줄기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줄기를 형성한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는 가장 배경이 되는 모티브, 그리고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는 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락 온 땅을 둘러 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스 온 땅을 둘러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천지 창조를 소개하고 있는 6일간의 대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면 창세기 2장은 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특별히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흙에서 생명의 영을 가진 존재로, 영적 존재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생명, 이른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근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영을 가진 존재였는데 생명이 되었고 그 생기, 이른바 루하흐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 생명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그 코에 불어넣어질 때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한 것이 동방의 에덴이고 그 에덴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영을 가진 이 생명으로서의 존재 아담을 두셨고 10절에 에덴 동산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다른 특색보다 더 멋있는 특색을 갖고 있었는데 그 멋진 특색 중에 하나는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강이 흘렀다는 것은 강은 처음부터 큰 물줄기를 형성한 게 아니라 샘이 솟을 때에 샘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작은 시내들이 합류하여서 물의 증대에 따라서 강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샘으로부터 출발한, 특별히 생명의 샘으로부터 출발한 강은 에덴 동산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22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또한 생수와 같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성경을 맺음하는 맨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절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흘러넘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인류의 역사의 첫 출발도 강으로 시작하고 또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 또한 생명의 강으로 이 생명의 샘으로 맺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안에 또 생명의 강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되었고 얽매였던 백성들을 잡혀있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흑암에 있던 자들을 회복하시고 또 자유케 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가로 인도하신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 근원, 이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포로로부터의 해방,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의미하지만 독립을 의미하고 또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 죽어있던 존재,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던 존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생명 있는 존재로 이른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었던 그 생명의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환기시켜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현상적이고 국가적이고 상황적인 막힘과 또 그런 어떤 결박으로부터 그것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는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이 흑암 또 얽매임 이런 것들은 바로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들,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샘물의 근원이 되신 이 생명의 강으로 흘러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또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귀한 결실을 맺어가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또 생명나무 계절마다 열매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에 귀한 결실들이 잘 맺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으신 귀한 나무로서의 제목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인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서술은 모두 다 인도하심을 지시하는 단어들입니다. 9절에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면 나오다라는 것은 바로 인도하심의 첫 출발이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나타나라, 이것도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이고, 또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굶주렸던 존재들에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것, 또 9절 맨 마지막에 있는 산이 헐벗었는데 헐벗은 산 가운데도 특수한 지역인 풀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풀밭이라는 특별한, 다 헐벗었고 다 광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예비하심과 섭리적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풀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사막이고 돌산이고 광야인데 풀밭이 있다는 것,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예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도 견실하게, 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웠고 음부의 권세가 날뛰어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견고하며,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강건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3, 4년 전에 코로나가 이 지구촌 글로벌 시대 온 세계에 팬데믹 현상으로 번졌을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굉장히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또 그 기간에 교회가 폐쇄되어서 다시 열리지 못하고 그 폐쇄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한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정상적으로 다 드렸고, 또 성가대도 매주 다 섰으며, 또 교회 공동체 식찬도 항상 동일하게 식찬을 나누었고, 무엇보다 경이롭고 특이한 것은 수련회를 매년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했던 시기나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나 있는 시기나 끝난 시기나 관계없이 우리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호람대보의 정신으로 강건하고 든든히 섰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도 마치 광야에 풀밭이 있는 것처럼, 그 코로나라는 광야 같은 영적 상황 속에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 안에서 거하는 보호받는 양떼들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도, 역사의 미래에도 어떠한 다각적인 변수,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격변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위난이나 위기나 변수가 나타나도 심지어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채우시기도 하고 시원하게 하시기도 하시며 상하지 않게 보존하시며 또한 긍휼히 여기시며 이끌어 생명 산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과 사랑 속에서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샘물가로 가면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이,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이 샘물가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식물, 야자수 같은 식물도 자랄 수가 있는 것이며,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이며, 목마른 약대나 여러 양떼나 또 가축들도 또 물로 해갈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며, 모두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근원 안에서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이런 역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치유된다라는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늘날 샘물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공동체를 좋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샘물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 다시 뵈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예수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고 천국에 다 들어가며 또 상급도 큰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샘물의 근원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나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이 있는 줄을 믿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며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